7월달은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경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경건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말이 덕스럽지 못하고 말이 세련되지 못하고 말이 은혜롭지 못하면 결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진다. 내가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는 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정말 오늘 찬양할 때 장로님께서 이 곡을 선정해 주실 때 우리 남정대는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을 정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제가 찔림이 오더라고요. 참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오늘 언어의 영성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새치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작은 혀로 타인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절망케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가 없다. 참 이 작은 혀가, 다른 동물들은 인간이 다 길들였는데 유독 이 혀만 아직 인간이 길들이지 못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혀를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이를 악물고 이제 다시는 남의 이야기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정말 자녀들을 욕하는 말을, 야단치는 말을 안 해야지 했는데 또 속에서부터 올라오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더 무거운 주제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금해야 할 언어들, 부정적인 말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입술을 사모하라. 그래서 언어의 영성 다섯 번째는 우리가 깨끗한 입술을 날마다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정직한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분을 닮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서로 닮은 사람끼리 모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신다는. 잠언서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시편 34편 12절에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타인에게 끼칠 해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어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댓글 하나 잘못 썼는데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그야말로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는 개구리가 맞아서 죽듯이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삼인성호라는 말이 삼인성호. 사람이 3명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하나 밥을 만드는 건 순식간이에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정직한데 맞는데 본 것을 말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니다 그래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헛것을 잘못 봤나? 막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화 속에 들들여 있는 거짓말이 어떨 때는 아름답게 선한 것으로 포장되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십니까? 이 용왕님의 이 병환을 고치려고 거북이가 토끼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토끼를 꼬셔가지고 용왕님 앞에 이제 갔는데 토끼가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간을 빼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토끼가 깨를 내죠. 용왕님 사실은 내 간을 빼내가지고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지금 말리고 있는 소독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내 몸에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시 가져오더라고요. 그렇게 속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냅다 도망쳐버리네. 얼마나 잘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지만 결과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재치 있고 센스가 있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는 세모는 거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요즘 처음 알았어요. 저희 성격은 좀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절대로 2번 이상 권하는 법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가 부목사 할 때, 수석 부목사 할 때 연말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는 도저히 힘이 들어서 제가 구역장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구역장을 빼주고 다른 분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몇 달이 지났어요. 해가 바뀌어가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저번한 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목사님이 나를 구역장에서 뺐다 그러면서 막 온 동네에 막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막. 젊은 부목사가 와가지고 버릇없이 나를 구역장에서 뺐다고 얼마나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던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 얼굴을 못 보죠. 나는 그분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많이 힘드시냐고 얼마나 힘들으셨냐고 딱 빼줬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했으니까 네 내 좀 알아달라 이런 말이었는데 속마음은 제가 모르고 그냥 말하는 액면 그대로 해버렸다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목포에 와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장면을 보는데 한 분은 주겠다라고 막 그냥 돈봉투를 그냥 막 던져주고 한 분은 안 받는다고 나가 그러고 나중에 돈봉투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안 받는다 그러면 안 주지 안 주면 되지 굳이 저렇게 안 받는다고 하는데 또 주겠다고 막 따라가면서 바지가랑이 잡아가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문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거구나.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서구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애경거든요. 저는 저한테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속마음은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뭐 투시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아, 힘들다 그러면 힘든 줄 알지 뭐 그렇게 막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거칠에 속마음과 다르게 막 이런 말하는 것들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또 목포에 내려왔는데 이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인사하고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꼭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언제 밥 한 끼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언제가 좋을까요? 다음 주에 날 잡을까요? 이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니 밥 먹자고 해서 먹어야지. 안 먹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그냥 인사치레요. 그냥 아 다음에 밥 한 끼 합시다. 이게 그냥 인사치레요. 근데 저는 진짜로 밥 하자 하는 줄 알고 다음 주에 내 스케줄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그런 어떤 문화들.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 정도 하냐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하루에 평균 200번은 거짓말하고 있다. 근데 거짓말을 거짓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직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차가 막혀서 늦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막히고 올해도 막히고 좀 일찍 나오면 되지. 맨날 차가 막힌 거예요.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놓고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안 오길래 전화해보면 방금 출발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로 오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15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또 해보면 또 방금 또 갔대. 그게 거짓말. 직업별로 하는 거짓말.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끝으로. 이제 성경 끝으로 했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한 1분만 있으면 끝나겠구나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10분을 다 하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들 거짓말이에요. 미스 코리아가 하는 거짓말 뭔지 아세요? 내적인 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내적인 미를 뽑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거짓말. 판매원들이 하는 거짓말. 손님에게 딱 어울립니다.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 그리고 수능 출제 위원들이 하는 거짓말은 이거랍니다. 이번 수능 시험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자기들도 못 푸는 문제들이 막 있어요. 못 풀어요. 수능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수능 만점자가 하는 거짓말.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편안하게 시험 봤는데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4시간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수능 만점자는 그렇게 해서 붙었을까? 여러분 정말 선의의 거짓말이 재치일까? 정말 악한 것일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저녁밥을 하기 위해서 통닭을 사러 갔어요. 통닭을 사러 갔는데 좀 큰 거를 구하려고 갔는데 이 닭집에 마지막 딱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닭 한 마리 그걸 가져와서 팔려고 저울에 딱 재보니까 3kg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줌마가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담으려면. 그게 좀 더 큰 거 없습니까? 그랬어요. 주인 아저씨는 팔아먹을 신상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남았다고 이거 남으면서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시 냉동고에 가서 다른 걸 가져오는 척하면서 똑같은 걸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저울에 딱 올려놓고 자기 손가락이 살짝 누른 거예요. 이번에 4kg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줌마가 4kg면 됐다. 그래서 그걸 딱 사서 돈을 지불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가 야 오늘 완전히 뜰이 했다. 완전히 다 팔았다. 그래서 쾌재를 부르는데 다시 그 아줌마가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전에 그 3kg짜리도 도로 주세요. 다 사가겠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얼마나 한당하겠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출신인 전문 번역가 홍종락 씨가 만든 이 햇살 한 숟가락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주일학교 성인반 교사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대해서 배울 테니까 이 예습하는 차원에서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 모였어요. 성경 공부하는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네 그러는 거예요.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다 들더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성인반이니까. 그래서 그분 하는 말 그게 이렇게 어떤 참 이상하네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17장을 읽으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짓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흥분은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숨겨진 처벌이 가장 무서운 처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들은 자꾸 거짓말을 이렇게 잘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삽니다 라는 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 유형들을 봤더니 첫 번째, 내가 당할 벌이나 직면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회피형 거짓말.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 남을 헛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중상모략형 거짓말이 있어요. 셋째로 말 그대로 농담처럼 하는 거짓말. 그냥 농담했다는. 그리고 네 번째로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려고 허풍 떠는 거짓말. 다섯째,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형 거짓말. 여덟 번째, 어떤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아부형 거짓말. 일곱 번째,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기형 거짓말. 예를 들면 앰뷸런스에 환자도 안 들어있는데 급한 환자를 모시고 가는 것처럼 막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모세의 기적 그러면서 다 비켜줬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 휴게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휴게소에서 밥 먹고 있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 비켜줬는데. 이런 거짓말, 성의 거짓말, 즉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거짓말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짓말. 거짓말의 종류가 참 많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이 거짓말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집에서 잘하는 거짓말이 또 있어요. 내가 전화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마침 또 자녀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면 아빠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은 죄라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에도 민감하셔야 돼요. 잠언서 19장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을요 정말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산 안상호 선생님이 그런 말,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속이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속지도 마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이 은혜의 음성 여섯 번째는 가십을 경계하라. 이 가십이 뭔가? 가십이라는 말은 뭐 여의도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정치 1번지에서 나오는 뭐 찌라시 같은 거, 찌라시 뉴스라고 해서 뭐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돌아다니는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소문이나 험담 따위를 흥미본위로 다른 기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 가십거리, 가십.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 가십거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뜬 소문들. 그래서 무족지 일비천리,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리도 달리지 않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천리를 갑니다. 천리를.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에 굉장히 민감하다. 소문이 진짜일 때도 있지만 엉터리 가짜일 때도 있어요. 어쨌든 소문은 보면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지죠.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런 것에 이 가십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한번 언젠가는 다루어야 할 주제, 이 가십거리가 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헛된 소문들을 퍼뜨리는 이 헛된 소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그 가십거리의 대상의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십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사실만을 전하는 그런 가십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한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가십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험담 또는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가십 즉 뜬 소문으로 이간질을 시키며 사람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부임을 해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목사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부목사님이 사모를 때려가지고 사모가 집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온 성도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보니까 그 부목사님 사모님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 온 동네에 막 성도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목사가 사모를 때리고 굿하고 당장 잘라서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장로님 이런 부목사를 어떻게 데리고 사역을 합니까? 당장 내치십시오. 그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부목사님은 아직 총각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총각도 안 하는 부목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부목사든 목사는 결혼해야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교단들은요 총각도 나이가 좀 들면 사도 바울처럼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막 그냥 불안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그 부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부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목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목사님한테는 아무도 안 가고 온 동네 그냥 교회만 시끄러지고 알고 보니까 총각. 잠언서 26장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파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 맞잖아요. 솔직히 남의 말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막 이게 막 쾌감까지 느껴져요. 막. 이야. 요즘에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 SNS라는 것이 있어요. SNS 뭐 문자 발송하고 뭐 카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또 언론 기사 이런 밑에는 뭐가 있어요?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 댓글창에 한번 보면요, 언론 기사들 밑에 댓글창이 막 수천 개, 수만 개 막 달리기도 하잖아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달려요, 나쁜 이야기 많이 달려요. 전부 다 막 인격 모독 막 그 공격을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떨까? 확인 한번 안 해보고 정말 이런 한 기사가 올라오면 막 퍼다나르게 바꾼 거예요. 교회마다 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은사를 가진 성도님이 꼭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목사님 부부가 젊은 목사님 부부인데 이제 한 자매님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얼마나 좀 가난하게 살던지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성도님 집에 갔으니까 축복기도 해주고 칭찬 좀 한껏 해주고 좀 자매가 좀 우울증도 있고 좀 열등감도 있는 거 같고 힘이 쭉 빠져 있으니까 칭찬해 주려고 간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칭찬해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는 찾아봐야지. 근데 숨은 그림이 있는데 너무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을 해줬어요. 야, 이 숨은 장식 그림이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오는 길에 목사님 부부가 신방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걸 들고 나와서 목사님 부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못 받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정말 줄 것도 없고 목사님한테 대접을 그래도 해야 되는데 신방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냅니까? 목사님이 이걸 좋아하니까 사모님 이게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꼭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받아가 왔는데 몇 달 뒤에 또 소문이 퍼진 거예요. 목사님 부부가 그 가난한 자매님 집에 가가지고 어디 뺏어올 게 없어가지고 그것까지 뺏어가느냐 막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또 어떤 목사님은 나이 많은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이 권사님 집에 뭐 참 찻잔이 없어요. 뭐 시골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신방 왔으니까 목도 축이라고 우유를 갖다가 이제 사발에다가 부어준 거예요. 근데 초면에 이제 대문이 났잖아요. 담이 났잖아요. 근데 지나가던 다른 권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 잔에 보니까 하얀 막걸리가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대낮부터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온 동네 소문이 또 다 나가지고 막걸리 마셨는데 왜 자꾸 우유를 마셨는데 왜 막걸리를 마셨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유방암에 걸린 젊은 집사님은 신방을 갔어요. 여자 집사님이죠. 유방암. 그래도 이제 어떡하겠어요. 안타까우니까 안수기도 해줘야지 막기를 위해서.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얼마 뒤에 소문나기로는 목사님이 그 성도님 가슴에 손 얹고 막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안 돼요. 잠언서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그럼 제가 이 예화를 든 게요, 다 실화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지는 모르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죽었을 때 일이라는데 이 기사가 뜬 게 뭐냐면 에이브라함 링컨은 진짜 죽지 않았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방송국 언론들 다 모아놓고 1887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무덤을 파서 그 시신까지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또 막 안 죽었다고 또 소문이 나고 막 언론이 막 부담나요. 그래서 1901년 두 번째 또 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 실화예요, 실화. 안 믿을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믿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타블로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또 안티 세력들이 생겨나가지고 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장 가짜다라고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붙고 이분이 직접 그 학교까지 가서 학장님부터 해가지고 동료들까지 다 증명을 했어요. 그게 정식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맞다라고 증명까지 했는데도 계속 소문을 퍼뜨리는 가짜라고. 그래서 참도 안 돼가지고 이 가수가 착한 사람인데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타진요라는 그 대표 결국 법적으로 구속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사실대로 믿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중상모략하고.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식들을 멀리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 가식거리에 사람이 없을 때 좋은 말을 하라. 여기 없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는 좋은 말로 이야기하라. 좋은 것들을.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무리에 여기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둘째는 지킬 것은 지켜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아도 보호해줘야 할 개인적 프라이버시, 즉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 아직 그런 거 하기는 위험해요. 어떤 교회들은 뭐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 죄를 고백하는 그런 뭐 시간을 갖고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믿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각오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우리는 들은 사람만 듣고 중보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온 교회에 그냥 다 빠져버려요. 부끄러워서요.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중보 기도를 해준답시고 그런 걸 요구를 하면 지혜롭게 넘기세요. 이것은 내가 말했다가 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신상에도 좋지 않다 싶으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너무 순진해가지고 자기 각오를 다 이야기해버려가지고 그냥 낭패를 당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을 많이 봤어요, 제가. 셋째,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구역 예배는 절대로 30분 이상 넘지 못하게 합니다. 구역 예배 30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뭐 은퇴하시고 할 일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역 예배 한 15분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는 밥 사려 놓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또 그 다음에 차 마시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위한 발전적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말 건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딱 리스트에 딱 올려놓고 막 그냥 헌담하기 시작하는, 그게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은요, 아예 구역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너무 이제 막 말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는 수요 예배를 낮 예배로 드렸어요. 수요 예배 낮 예배로 드리는데 꼭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낮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그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수요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꼭 점심을 또 거기서 해먹어요. 점심을 해먹고 나서 또 봉고차를 타고 운전기사를 데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저녁 예배를 바꿔버렸어요.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좀 바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말할 시간도 없잖아요. 좀 바빠요.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네 번째는 이 가십을 받아쳐라. 침묵은 암묵적인 긍정을 의미하고 동의를 의미하는, 상대방이 자꾸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대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이야기를 당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분에게 가서 전해도 됩니까? 라고 한번 말하라는 거예요. 철렁할 거야, 가슴이. 그분 또 이 사실을 압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거리가 있는 곳에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올리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잠언서 26장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심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짓말과 가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실수를 자꾸 거듭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묘매를 빗들이게 되고 이러면 주님의 목전에 설 수가 없다,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거짓말은 뭔가, 잠언서 30장 6절에서 5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놨다가 기록을 해놨다가 묵상을 해보세요. 잠언서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가지고 막 더하잖아요. 우리는 설교할 때도 막 조금 더 임팩트한 효과를 주기 위해 가지고 사실보다 좀 더 강조하고 사실보다 좀 더 크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가 된다. 거짓말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고요, 더하기만 더해도 거짓말이에요. 또 거기서 빼기만 빼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뭐 엄청난 대단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거짓말이다. 거짓말. 거짓말이 뭔지 이제 알겠죠, 그죠? 여러분, 거짓말은 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영성을 날마다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정말 거짓말에 회학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입술을 잘못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교회 가운데 덕이 되고 성도들 지체간에 덕이 되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찬 하시고 한번 통수하러 기도하겠습니다.